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아멘. 거기까지 봤습니다. 베드로의 마지막 유언의 권면 중에 오늘 2장에서는 이 거짓 선생들, 이단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는 거짓 선생들의 활동이 일어날 위험이 늘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심판과 형벌에 처하심으로 자신의 진리를 확증하시고 또 교회를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1절로 3절에는 거짓 선생들의 활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게 이제 구약시대죠. 구약시대 때는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습니다. 신명기 같은 데도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을 때 분별하는 방법,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이 안 맞아요. 이제 이럴 경우에 거짓 선지자들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게 되리라 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고요. 위기 때인데도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렇게만 외치는 자들은 또 거짓 선지자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 때는 오늘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거짓 선생들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죠.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구약에는 거짓 선지자, 신약에는 거짓 선생. 근데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거짓 선생 또는 이단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들이 일어나서 성도를 미혹하는 일이 일어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대적들이 사용하는 방법 가운데 핍박 뭐 이런 방법도 있고 또 하나는 이단이 가만히 들어와 가지고 이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살살 꼬아 가지고 잘못된 곳으로 끌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들은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는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이단을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은 뭡니까? 멸망하게 합니다. 멸망하게 하려고 들어온 이단이고 그 다음에 들어올 때 가만히 들어옵니다. 이단들이 가만히 끌어들여서 자기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제 이단을 가만히 들어오게 해서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위하는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주로 이제 일단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의 욕망을 따라서 호색을 일삼는 자들입니다. 2절에 그들이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겉으로는 잘 믿는 척하는데 뭐 이렇게 기독교인인 척하는데 뒤로는 호색합니다. 성성활이 난잡합니다. 지금 뭐 유튜브에 영상이 나왔으니까요.
전에 한창 하던 그 전도총회, 유광수 씨의 전도총회가 지금 얼마 전에 한 10명 정도의 목사들이 성명서를 내고 이제 탈퇴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성적인 어떤 음란에 막 가득한 겁니다. 교리적인 문제를 들고 나왔고 교리적으로도 뭐 이렇다 이러면서 그 나왔는데 음란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앞세우지 않고 자신들의 지어낸 말로 교인들 속에서 또 돈벌이를 하는 자들입니다. 이제 그 이름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저쪽 서울 쪽에서 그 막 여러 가지로 돈을 자관 요구하고 헌금을 빙자해서 그들은 돈벌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음란과 그 다음에 돈벌이죠. 정명석 JMS도 이건 뭐 유명한 대표적인 그 음란이고요. 그래서 지금은 또 이게 또 방송을 타면 명예훼손죄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신모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다 보면 이렇게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회에 자꾸 침투하려고 엄청나게 노력하죠. 지금 이찬수 목사님 있는 그 교회에 그 뭐 서울역인가 무슨 역에서 내려가지고 교회까지 오는데 신천지가 쫙 깔려 있는데 잠깐 엄청나게 그렇게 노방전도를 하고 있다 그래요. 교회까지 오는데 신천지를 뭐 몇 명을 만나야 된다는 그 제가 방송을 들은 적이 있는데 유튜브 방송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 저도 이번 노회 중에 잠시 산책을 하는데 의자에 앉아 있는데 밖에 나가서 벤치에 앉아 있는데 딱 신천지 무리들이 와서 말을 걸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대답을 뭐 이렇게 묻고 이제 딱 하는데 이렇게 신천지들이 오늘날 그렇게 하고 우리 교회도 지금 진해에 많은 피해를 입혔는데 우리 교회도 침투하려고 여러 번 시도를 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분별을 해서 물리쳤고 지금도 또 앞으로도 계속 침투하려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제 그렇게 할 겁니다. 우리는 이런 이단들이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에서도 자꾸 일어나고 침투하려고 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배로운 믿음 위에 서서 바른 성장을 딱 해가면 됩니다. 말씀을 바르게 잘 배우고 말씀을 잘 무장해서 든든히 서 있으면 그들의 가르침은 영 엉뚱해요. 우리가 말씀을 너무 모르고 영적으로 너무 잠을 자면 이게 이상하게 그 미혹의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쑥 딸려가는데 이단에 끌려가는 자들이 열심히 없는 자들이 아니라 열심히 있는 자들입니다. 근데 교회에서 제대로 말씀 교육을 못 받았거나 이렇게 될 때 그리고 영적으로 굉장히 갈급하기는 한데 뭔가 제대로 은혜를 받지 못했을 때 그 갈급함을 채우려고 정상적인 하나님의 말씀과 정상적인 루트를 따라야 되는데 그런 모임에 이제 따라가는 거죠. 영적으로 굉장히 약해졌을 때 우리도 면역력이 굉장히 약해졌을 때 암세포의 영양 그 공격을 이겨내지 못하는 것처럼 영적으로 굉장히 침체되어 있을 때 딱 이제 붙잡혀 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천지가 들어와서 발붙이지 못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면 눈에 보이죠. 하나님이 어떠한 모양이든지 드러나게 하셔서 그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또 우리가 물리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4절부터 10절까지는 거짓 선생들을 벌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이 이단과 미혹의 영,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배후에는 범죄한 천사들인 이 사탄과 귀신들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여기서 암시하고 있습니다. 뭐 암시보다도 드러내고 있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하나님께서는 이런 범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자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심판하신다는 것을 그 예를 4절에 한번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교회를 계속 비난하고 핍박하고, 그 당시에 교회는 또 이제 노아 가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그들을 계속해서 힘들게 하는 자들을, 또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한 자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심판하신 하나님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은 소돔 고모라 성을 또 심판하셨습니다. 특별히 동성애로 가득했던 소돔 고모라, 지금 온 세계가 동성애로 가득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계속 분노를 쌓아두고 계시다가 결국 어떤 수위를 넘으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나중에 뒤에 3장에 나옵니다마는 이 세상은 지금 불로써 멸망할 것이라고 딱 그렇게 되어 있죠. 원문을 보면 이 원자가 녹아내리는, 그래서 온 세상이 다 그냥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받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동성애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너무 심각한 죄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러한 세상에 대해서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 근데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이 불의한 자 형벌 아래 둔다는 거죠. 그 이단의 배후에 참 사단의 그 역사가 있는데, 이러한 자들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사단에게 사로잡혔던 그 영들 다 하나님께서 어두운 가운데 형벌을 가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10절에는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이단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지고 막 이렇게 포섭 활동을 하긴 하는데 그들의 뒤는 이 진리를 붙잡지 못하면 이 뒤에 또 사단은 꼭 이 더러운 정욕을 따라서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술과 호색과 음란과 이런 것들로, 돈과 이런 탐욕으로 가득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하실 줄 아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범죄한 천사들을 심판에 가두시고 노아 시대 때 범죄한 예세상을 홍수에 벌하시고 소돔 고모라 성을 불로 벌하신 것과 같이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는 이런 이단들을 하나님께서는, 이 거짓 선생들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시고 그들이 교회를 막 파괴하고 교회를 해코지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냥 두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경건한 자를 이러한 시험에서 건지십니다. 막 그 사단의 공격이 엄청 아마 좀 심하고 막 힘들게 하는 가운데서도 계속 기도하면서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고 사단을 대적하고 이단을 대적하면서 계속 경건과 진리를 지켜나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시험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이단들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탁 멸해버리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 교회를 해코지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진리를 훼손하는 자들은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우리가 진리 가운데 굳게 서서 우리가 깨어 있도록 늘 우리가 힘써야 되겠습니다.